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기쁜 주일에 오늘 이렇게 모여 주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좀 적지 않은 인원이지만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실 것들을 사모함으로 주님 이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찬양 올려드릴 텐데 주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런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함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친구들이라고 하기는 또 뭐하게 이제 친구 한 명이랑 교사 세 분이랑 우리 청년 세 명 이렇게 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근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못 와서 아쉬운데 우리 계속적으로 많은 친구들 와서 함께 즐겁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성경책을 따로 보지 않고 여기 앞에 있는 화면에 띄워주시는 대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커요? 오케이. 그 말로 해줘도 돼요. 목소리가 너무 컸어요? 그럼 좀 줄일게요. 어때요? 괜찮아요? 여전해요. 똑같아요? 이거 아닌가 보다. 이게 좀 섞였나봐요. 이게 아니다. 오케이. 됐다. 하나, 둘. 괜찮아요? 이 정도? 네. 뭐 아예 목소리 끄라는 건 아니죠. 듣기 싫어서. 자,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얼마 전에 서울 관광재단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여가 문화생활이 어떤지 변화를 체크를 하려고 체크리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 시민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이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리서치를 했는데요. 그렇게 1위부터 3위까지 그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랑 선생님들 혹시 어떤 게 1등, 2등, 3등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여행. 여행! 맞아요. 여행이 1위예요. 외식. 외식은 아니요. 집밥이 맛이 없구나. 지혜야. 아니요. 방금 말한 것처럼 맞아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뭉뚱그려가지고 3위는 친구 지인 모임, 그리고 2위는 여가 생활, 그리고 1등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행인데 조금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하게 집에만 있고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모두가 아마 해외여행 아니더라도 근거리라도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들이 다 같을 것 같아요. 전사님도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청년들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을 가고 싶은데 사실 한 번도 못 갔어요 이번에. 네. 어제 한번 강남 나들이를 갔다가 고생을 정말 유나 선생님 너무 대단하게 느껴질 정도로 다들 오늘 예배 시간에 하품을 우리 지혜랑 선영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정도로 여행에 체력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체력이 우리가 바닥이 나가지고 코로나가 끝나도 여행을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속히 우리가 여행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거리두기 지난주만 해도 2단계였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여행을 다녔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친구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앞에 기사를 하나 보여주면 이거 뭐냐면요. 한글날, 지난주 금요일날 제주도를 찾은 여행객이 14만 명이에요. 진짜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나만 여행을 안 간 거였어. 알고 다 여행 가요. 네. 그리고 전사님이 한글날 다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거기 대전에 결혼식이 있어서 아침 9시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도착했는데 오후 2시요. 네. 그러니까 몇 시간 걸린 거야? 한이야?
우리 반 1등. 아니야, 뭐라고? 5시간 걸렸어요. 5시간 걸려서 겨우겨우 대전에 도착해가지고 식하고 그리고 식만 잠깐 보고 다시 돌아왔는데 오후 8시가 돼서 금요기도회 하고 집에 가서 잤어. 네, 그렇게 하루가 끝나버렸어요. 진짜 너무 하루를 그냥 완전 다 결혼식에 투자한 거죠. 그렇게 차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다 놀러 갔어요. 제주도 안 간 사람들은 다 놀러 갔는데 우리 친구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집에 있었죠. 네, 이제 막 좀 억울함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게 뭔가 나만 빼고 다 여행 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알고 있어요? 친구들? 그건 바로 사람들이 SNS에 안 올리거든요. 부사에도 안 올려. 그쵸? 왜 안 올리는지는 다 알겠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여행을 이런 SNS에 올리고 내가 인생샷을 찍어서 그것을 프로필로 하는 이것 때문에 여행 가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요번에 코로나가 바뀌게 된 문화 중에 하나는 SNS에 여행 사진을 최대한 최소한으로 올리고 있어요. 네. 푸사에도 올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올렸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안 좋은 욕들을 막 하고 여행 가는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숨길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2020년에 우리의 인생샷 뭔가 그런 샷을 우리가 뽑자고 하면은 사실 모두가 하나씩 사진 하나씩 가져와 봐요. 내 2020년의 인생샷 그러면은 다 집에서 셀카 찍은 거 정도 가지고 와야 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즐겨보는 TV 예능 중에 이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 보는 친구들 있어요? 환희 너 부끄럽니? 이렇게 크게 올려야지. 여기 살짝 전도사님만 보이게 이렇게 올렸어. 환희야 역시 이 젊은 사람들 보는 거거든요. 이거 집사부일체. 봐요? 역시 저희 엄마 선생님. 봐요. 엄마 드립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이 되게 재밌는 예능이거든요. 근데 이 예능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2년 전에 김수미가 나왔던 편이 있었어요. 그거 보는 사람들 있어요? 김수미 아줌마, 욕쟁이 아줌마. 그분이 오셔서 영정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때 나의 인생샷을 소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그때 한번 김수미 편이 반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그 집사부일체 멤버들에게 인생샷을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전도사님이 가져왔거든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양세형 인생샷이에요. 이게. 이 제목 재밌지 않아요? 숨 조금만 참아봐. 내 심장 소리 좀 듣게. 진짜 양세형다운 그런 사진이죠. 두 번째로는 이거 누구 사진인지 알아요? 재미없는 이상윤 아저씨. 그분 사진이에요. 네. 그래서 서연아 반가워. 서연이 오자마자 헌금 챙기고. 그래. 자, 맞아요. 이상윤 씨가 올린 인생샷인데 내 인생의 갈림길 이런 주제로 진지하게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갈림길 앞에 선 모습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육성재 씨의 남친짤이에요. 잘생겨서 죄송합니다. 지금 군대에 가서 아마 호되게 훈련 받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승기 리더죠. 집사부일체 리더인 이승기 사진인데요. 이분 진짜 멋있죠. 네. 설정샷 아니래요. 그냥 인생은 블랙포스터 액션이야 라는 주제로 사진을 가지고 왔었어요. 진짜 멋있죠. 되게 멋있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면서 각자의 개성이 성격과 인생이 이 사진 하나에 다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한 사진에 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생샷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사님의 인생샷은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넘겨요? 진짜요? 그래서 사실은 사진을 안 넣었어요. 이런 반응이 있을까봐. 그랬다가 오늘 갑자기 불이 나게 올렸어요. 왜냐면 시간을 좀 끌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 인생샷은 뭐냐면요. 설정샷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동일인물 맞습니까? 이게 07년도예요. 07년도. 네, 07년도 전사님이 이제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갈 때 겨울. 네,
네. 시간이 아니고 이게 좀 머리 장난 아니죠. 근데 이게 설정사가 아니에요.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웃겨요? 제 인생이 웃겨요? 오키나와 일본이 정말 우리 선교사들의 무덤이라는 일본의 오키나와에 처음 선교 갔을 때예요. 선생님 선교 갔을 때 그때 너무나 감동이 돼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을 누가 우연히 찍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생샷을 찍었는데 이게 제가 아닌 것 같잖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 모습이 거의 이 정도였어요. 대박이죠? 대박이죠? 빨리 넘겨야지. 머리가 왜 내가 저렇게 길었는지 모르겠어. 머리를 맨날 고데기로 막 쫙쫙 펴가지고 이렇게 길게 하고 저 땐 좀 저게 유행이었어요. 네. 그리고 엄청 하여튼 되게 말랐어. 전도사님이 그때 지금보다 20kg는 더 말랐었어요. 엄청 말랐었죠. 지금도 말하는. 지금도 마른데 그렇죠. 엄청 말랐었을 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렇게 전도사님이 이렇게 인생샷을 찾아보면서 재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어떤 생각이냐면요. 예수님의 인생샷은 뭘까? 예수님의 삶을 대표할 수 있는 사진은 뭘까? 라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이게 좀 직업병 같은 거예요. 네. 예능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을 정말 여러 가지 삶을 사셨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리고 막 먹을 거를 줬는데 그게 막 12개가 막 5,000개로 늘어나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막 무리를 걸으시면서 그런 기적들도 되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떠한 사진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인생에서 한 가지 뽑는다면 어떤 거를 뽑으실까라는 게 생각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가장 좋으셨고 가장 손꼽히는 그런 사진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희 마음 가운데 사진을 하나 보여줬는데 바로 어떤 사진이냐면요. 이 사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전사님 마음속에 그려지면서 전사님이 나도 모르게 이제 되게 눈물이 났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예능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가지고 밖에 부모님이 계신데 막 지금 입틀막을 하고서 엄청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전사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전사님이 한번 읽어줘 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저 때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부끄러웠어. 못이 손목과 발을 찌르고 창이 내 옆구리를 찔러서 매우 아팠지만 그보다도 내가 더 아팠던 거는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나를 떠나고 나에게 침을 뱉으며 저렇게 내 머리엔 가시면류관을 또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명패로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너무나 아팠던 그런 상황이었어. 그런데 나는 저 때가 내 인생에 매우 중요하고 매우 소중한 시간이어서 저 사진을 내 인생샷으로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그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었기 때문에 너를 살릴 수 있었고 또 내가 너 찔려서 상해서 너가 죄라는 질병에서 나을 수 있었고 내가 너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날 수 있게 되었거든. 그렇기에 나에겐 저 때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야 라고 이렇게 전사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많은 기적과 세상에 많은 알지 못하는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그 수많은 영광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토록 그러한 시간이 소중하셨을까요? 그것을 한번 오늘 이 시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가장 소중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앞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삶의 목적 자체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삶의 비전, 우리 친구들의 속히 표현하면 예수님의 삶의 진로, 예수님의 꿈, 이 모든 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꿈과 비전과 진로와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것만 보고 달려가셨거든요. 자, 어느 누가 이 시대의 가장 그 시대의 최고의 최악의 최고로 아픈 그 형벌을 였던 그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환희가 여기 앞에 있잖아요. 환희가 어느 날 교회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와서 기도를 했다고 해봐요. 그럴 일은 별로 없지, 환희야. 근데 너무 기도가 하고 싶어서 교회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 한 명이 내려왔어. 그 우리가 많이 아는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환희한테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봐요. 환희야, 요즘 너가 진로에 대해서 너무 고민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너에게 진로와 꿈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내가 내려왔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잠깐만 있어봐. 그러더니 갑자기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요. 뭐냐면 2020년 지금 가장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 검색을 하는 거야. 그러더니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이제 환희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너는 어떻게 진로를 찾아 나갈 거냐면 너는 일단은 손톱이 다 뽑힐 거야. 손톱을 하나하나 다 뽑은 다음에 그리고 눈 위에는 그 촛불에서 나오는 촛농 있지? 그거를 너의 눈에 하나하나씩 뿌릴 거야. 그럼 눈이 너무 뜨겁겠지. 그래도 괜찮을 거야. 왜냐면 귀에 내가 바퀴벌레를 넣을 거거든. 그래서 너가 너무 고통스러워 할 수도 있어. 근데 사실 그걸로 넌 죽지 않아. 너는 어떻게 죽을 거냐면은 그 항문을 내가 꼬매줄게. 그러면은 너가 아마 똥을 못 싸서 죽을 거야. 그게 너의 진로고 너의 꿈이야. 너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면 돼.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환희는? 무서워요? 그래도 환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삶의 진로와 방향을 알려줬어요. 천사가 직접 내려와서. 그건 어때?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가 막 흘러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지 않죠? 그쵸?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좀 어쩌면 변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좀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잔인한 형벌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알고 계셨는지가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쵸? 이제 나에게는 이 고난의 형벌이 주어질 텐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눈물과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다고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조차도 그 고통을 너무나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나 이 십자가 이 잔이 옮겨질 수 있으면 옮기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셨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됐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느 날 밤에 자는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는데 늘 나오는 그 본문 말씀이죠. 가브리엘이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구주의 뜻이 뭔지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구주의 뜻은 뭐냐면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그런 뜻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뜻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유대인의 이 시절에는 하나님이 왕이나 선지자나 기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선택하실 때, 임명하실 때 사용하셨던 것이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 위에.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알리는 가브리엘이 그 고백을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당신이 이제 아이를 낳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온 세상의 인류의 죄를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바로 가브리엘 통해서 천사에게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죄를 구원하는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꿈이고 비전이고 진로라는 것을 그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구원할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사망밖에 없어요. 이것은 선택되어 있는 운명이었어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30살쯤 청년이 되셨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요단강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지으면 씻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사실 우리가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죄의 씻김을 받고 회개하여서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 당시에는 그렇게 쉽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씻는 것은 매우 어려웠거든요. 자신의 죄의 정도에 따라서, 내 재물의 정도에 따라서 비둘기부터 시작해서 양이나 아니면 소까지도 그것을 사가지고 정말 순결한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사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그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여서 그 동물을 죽임으로써 내 죄를 씻김 받고 용서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죄를 지고서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됐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처럼 태어났을 때부터 생을 마감하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뿐 아니라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아버지, 심지어는 처음 보는 선지자 요셉까지도 그분의 삶의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그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혹시 알고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쌍둥이가 있거든요. 그게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당신이 세상을 구원할 때 자신의 아들 둘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그 의미를 세상의 왕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의 어머니였던 그 어머니는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의 아들들을 높은 위치에 올려달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심통이 나가지고 싸우기 시작해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보다 먼저 새치기에서 갈 수 있냐? 이렇게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느 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실망하고 도망갔을까요? 제자들이 처음에 그러진 않았어요. 다행히도 그 가운데서 베드로라는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 말씀이 아니구나. 이 말씀 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켜줄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십자가까지 갈 수 있게 제가 만들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그게 뭔가 예수님을 위한 이야기를 해요. 그랬지만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에게 고백을 했던 거는 되게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이 바로 이거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지켜주겠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행동은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을 통하여서 고백을 한 거였어요. 사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 위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절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정말 예수님은 어느 상황 가운데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 달리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베드로의 그 베드로를 꾸짖을 쓰는 예수님의 마음도 아프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흔들리시지 않기 위해서 더욱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야 됐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 올라가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 그래야 우리와 예수님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의 화목과 평안을 바라보시며 그것만을 바라시면서 정말 그 모진 고통을 참고 이겨내셨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인생샷은 어느 누구가 뭐라고 해도 바로 이 십자가 이 사진밖에는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너무나 슬프고 어려웠지만 그렇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그 가운데서 아까 전에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했을 때 베드로는 그것 가운데 순종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요. 근데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없어요 라고 해서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제자들은 결국은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주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느껴지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내 삶에 생생하게 전해질 때 우리 친구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선생님 혹시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은 존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세상에 많은 고통들이 남아있기는 해요. 너무나 외로운 사람들도 많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흔들리고 오늘 우리 어른들과 함께 드렸던 예배 때도 말했듯이 사랑이 부족해서 정말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상담을 통해서 이 상담자라는 그런 상담가라는 직업까지도 생겼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해서 상담가라는 직업도 생겼거든요. 그러한 시대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고통을 같이 짊어지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십자가의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옆에 있는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갔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게 바로 십자가를 걷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거기에 집중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직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회복하였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같이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세계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에 느끼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여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대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사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청소년기 때에 정말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정말 교회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의 일동으로서 정말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마음들이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기억난다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빛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의 교회로 만들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작년만 해도 정말 많은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였지만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함의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같이 갈 수 있도록 건면하고 챙겨주고 관심을 가지며 온전히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의 그 찬양과 주님의 감사함과 우리가 주님의 그 기쁨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빛교회 청소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은 봉헌 찬양을 미리 우리 유나 선생님이랑 우리 은선 선생님이랑 또 우리 지혜 청년이 지난주에 녹화를 했더라고요. 혹시나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릴까봐. 그래서 그거를 우리 듣고 또 함께 같이 불러보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만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찬양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물질을 담아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 많은 것이 내가 주인인 것 마냥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살기를 명령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삶에서 정말 어떠한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계속적으로 뒤에 우리가 웰컴 환영하는 글을 썼는데 저게 원래 LOV인데 지금 뭐라고 남았어요? 롤브 남았어요. 롤브. 네, 정말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정말 한 명 한 명씩 또 늘어서 우리가 같이 기쁘게 더욱더 늘 언제나 뭐 적은 인원이 모여도 재밌고 신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늘 축제와 같이 친구들이 돌아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며 행복한 우리가 교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특별히 없고요. 우리 끝나고 같이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같이, 그래서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는 없다고 하면은 안 남았으려나?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이 끝나고 혹시나 마음이 되는 친구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치킨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먹으러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계속적으로 이제 또 공부하고 또 학교 생활하기 힘들 텐데 그 가운데서 혹시나 기도가 필요하면은 늘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고 또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같이 연락해서 우리가 같이 소통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속히 다 같이 모여서 신나게 여행 가는 그날을 꿈꾸며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앞에 또 배우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